자,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7장의 좀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녹음된 이제 새벽 기도 파일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다시 한번 딱 만지다가 이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좋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레이기를 공부하고 레이기 전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PPT로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나중에 언제 또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잘 저장을 해놨다고 싶었는데 잠깐 돌아서고 제가 다른 거를 잘못 눌러서 그 위에 이제 예전에 며칠 전에 했던 그 완성되지 않은 그 폼을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며칠 동안 그냥 저 나름대로 애썼던 것이 막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아내한테 그냥 투덜거리고 막 그런 혼자만 그 짜증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으로서요 무언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제 안에 이게 잘 새겨지지 않거나 저장되지 않으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내용을 뭐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라든지 이렇게 잘 저장을 하잖아요. 어제는 뭐 좋은 자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라도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이기 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들은요, 우리처럼 뭐 컴퓨터로 저장하거나 뭐 좋은 뭐 종이에 쓰거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전무후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몇 명이 모여서 계속 성경을 낭독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한 명이 읽으면 옆에서 뭐가 틀렸는지 계속 같이 성경을 외우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글을 쓸 때 서론, 뭐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쓰지만 이 당시에는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성경을 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요.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교차 대칭 구조라고 뭐 신학에선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잘 이렇게 먹여주려고 빵을 한 장 깔고 야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 이렇게 고기 한 장 깔고 다시 야채 깔고 다시 뭘 깔면 되겠죠? 빵을 깔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서 듣는 사람에게 잘 먹여주려고 하는 성경의 구조가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도 듣는 사람들이 사실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뭐 헷갈리는 말씀이 많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이 딱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막 전래동화처럼 와 이렇게 기억하기 쉽구나 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레이기를 이렇게 조금씩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레이기가 절대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읽기 힘든 성경이 아니라 덮어버린 성경이 아니라 구조만 잘 이해하면 내가 지금 레이기 어디쯤에 읽고 있구나라고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내일부터는 이 레이기를 읽어나가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27장의 구조도요. 그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차 대칭 구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A로 시작합니다. A 보면 1장부터 7장 그리고 B, C, D, C, B, A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A, B, C 그 중심에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 그다음에 다시 C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B와 반복되고 A와 반복되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전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돼서 이제 너는
제사장이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전체 구조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우며 어떻게 거룩한 백성 세울까? 사실 레위기의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요, 먼저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7절,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딱 읽어보시면 법들이 막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인데 특별히 제사법,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기타에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해야 부르심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 이 전반부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등장하는데요.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심에 누구를 세우시냐?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이 사람처럼 정결해지는 거다 중심에 딱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결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이 무엇인지 깨닫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별 초등학교에서 그 신우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례 별초등학교에 한 1200명의 아이들과 한 50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니까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랬더니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만이 1200명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기도에 목사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이것은 혼자 섬길 게 아니라 위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많은 교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더처치 교회와 위례 강명교회 그리고 빛의 자녀들 교회, 김영민 목사님 자녀 그 교회, 서로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까지 5명의 목회자가 매주 번갈아 가면서 월요일 5시에 그 선생님 5반 숙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그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5명의 목회자가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0명을 위하여 이 50명의 선생님들을 위하여 단 한 명 제사장이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기도회가 평생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선생님과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1000명의 아이들의 죄를 선생님이 제사장처럼 그 아이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정결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정결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명의 제사장이 세워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5절 C를 보면 이제 구별되어지는 정결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이제 수많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정결하기 위해서 산모나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 안에 있게 하고 부정할 때는 어떻게 진 밖에 있게 하고 그들이 다시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전반부에는요 정결을 말하는데 법과 구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깨끗한 정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 B, C 다음에 중심에는 16장, 17장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도 주시고 제사장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는 잠시 진 밖으로 나갔다가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와야 돼. 이런 모든 정결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은 죄나 또다시 알면서도 지은 죄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오염된 땅을 1년에 한 번씩 완전하게 정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인간의 죄가 온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땅에 피가 가득하고 땅에 죄가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가득했냐면 레위기 16장 33절 34절 펼쳐보시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더럽히려고 하는가, 인간의 끔찍함이 얼마나 가득한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1년에 한 번은 꼭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어디부터 깨끗하게 하죠? 지성소.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오염시킬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이 땅에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마저 훼손하는 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부터 이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로 이제 중심에 딱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지, 그의 언약대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계시는지 주님께서는 이제 중심에 이제 대속죄를 딱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그 이렇게 이른다는 거나 법과 제사장과 구별하는 것과 대속죄일.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정결케 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거룩해질 거다. 이제 회막 안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에는요, 18장부터 20장인데 전반부의 C와 구별을 이룹니다. 제가 네모 빈칸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네모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구별. 네, 훌륭하십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안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도 구별. 그런데 똑같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데, 아까는 우리 공동체 안에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것은 정결한 거야 하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이 깨끗해진 백성들이 이제 이 진 밖에 있는 부정한 것과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것을 이제 구별하는 거.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들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세상은요, 이들을 오염시킬 만한, 이들을 죄에 빠뜨릴 만한 가장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가는 길에 막 짜증나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막 가득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하고 잘 지내야지, 근데 괜히 남편이 한 말 툭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주머니가 막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죄에 빠뜨리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부정하구나, 이것은 정결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또 구별하여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시는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B에 보면은 21장 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중심에 세우실까요? 빈칸 안에
제사장, 이제 훌륭하십니다. 자, 제사장을 거룩하게 그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이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아까는 정결한 것이 깨끗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듯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라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뭐 결혼부터 삶부터 제사장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삽니다.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제사장이라면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도 안 믿고 아내도 안 믿고 뭐 부모님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저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레위기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중심에도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함의 끝이 무엇이냐? A-의 23장 25절에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겠죠. 근데 아까는 제사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법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절기를 통하여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절기가 거룩함의 끝일까? 왜 절기가 거룩함의 완성일까?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왜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거룩함의 끝일까?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왜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왜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그 완성일까? 자, 1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때부터 유월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 이 절기가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이제 달의 시작 곧 해의 무엇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이 삶의 첫 시작이 이 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 살 때에도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첫 시작은 어디였냐면요, 이때 농경시대 때는 그 추수할 때가 이들의 삶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내 인생의 첫째 달 1월 1일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4년 목회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으시거나 저희 동네는 이제 장원 그 복숭아로 유명했는데 그 어떤 벼를 추수하거나 그 1년 농작물을 딱 거둘 때 그때부터 이분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풍요로워지고 돈이 많이 들어지니까 이때부터 되게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추수 때가 되면.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밀렸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든 것이 이 추수 때의 시점으로 맞춰서 모든 삶의 방향들이 다 정해져 있고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걸 봅니다. 추수하려고 땅을 일구고, 추수하려고 걸음을 주고, 추수하려고 인부들을 모으고, 추수하려고 교회도 빠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무엇이냐? 이제는 내 삶의 풍요로움, 애굽, 가나안들이 첫 시작으로 여겼던 게 내 삶의 기준과 첫 시작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시간표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시작으로 이제 변해버린 삶, 완전 뒤집어진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시냐? 절기를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일과표가 다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한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희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하신 안식일을 지켜야지 라는 것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이클로 돌아서 희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건강한 사람이 희년을 한 몇 번 정도 보냈냐면 딱 한 번, 한 70년 딱 한 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 한번 딱 살아낼 때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할 때 지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새벽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하나하나, 우리가 비록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다 부어져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이제 주님이 날 구원하신 시간부터 내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절기를 통한 거룩함을 완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제가 쓰긴 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27장 마지막 결론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니 너희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정결과 거룩함의 중심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서원하며 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그 숫자를 세시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넘어가서 그래 너가 제사장이다, 그래 너가 거룩한 백성이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세보시고 저렇게도 세보시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시작하여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하십니다. 레위기의 정결함은요,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정결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의 중심에도 거룩함의 중심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제사장을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한 명이 세워지면 온 백성이 정결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를 읽어가시면서 지금 여기쯤에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표에 의해서 한번 시간이 나신다면 레위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